이 시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이 각자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지금은 완전 카이로스예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시간이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많은 어둠들이 드러나지만 기회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네,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감추어진 문제들을 드러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기도의 순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들. 쉬는 시간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물도 드시고 화장실 다니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쉬는 시간 없이 본당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주제 성구와 같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분 나우라는 집회는요, 이제라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이미 너무나 많은 언론의 문제들, 그리고 사법부, 또 국회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새로운 소식이 드러나면 또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라에 감추어져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광화문이나 또 여러 영역에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일 텐데, 전국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문제들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씨앗을 심어요. 그 씨앗은 천국의 언약입니다.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처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냥 100% 순도 있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천국에서는 그 즉시 이루어지고 그걸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겨지지가 않죠. 통통통통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해서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밤새서 막 기도하고 놀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제 친구가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그 친구 뒤에 있었고 이 친구가 제 앞에서 버스를 타고 자고 있는데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침대에서 가끔 떨어질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짚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본능까지 잠자고 있었어.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하는데 정말 그대로 퉁퉁퉁퉁퉁. 우리가 막 깨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네, 전혀 설교와 상관없었지만 여러분 너무 심각해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데 딱딱한 밭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가 없었고, 덜어는 가시가 있는, 그래서 심겨져서 뿌리가 내렸지만 위에 가시가 있어서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 또 하나는 심겼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짝밭이, 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그렇지만 유일하게 열매 맺는 밭은 이제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삶에 좋은 열매를 주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상 선량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얼굴 좀 보세요. 세상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한번 까발려 봐라 하면은 우리가 다 고개를 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주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너무나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올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려야 돼요. 이렇게 막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 박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시들을 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핍박에 멈춰서고 이런 것들을 또 제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혹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극복해야 돼요. 즉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감추어진 문제들이 드러나져서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어봐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부터, 건국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성경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죠.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계,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언약을 기반으로 세워졌고 지금까지 잘 왔고 계속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HIM 목회자인데 HIM 다음 세대 목회자들 미팅이 다음 날 점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에 가서 우리끼리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우리 내일 모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계엄령이 터졌대요. 이래서 이제 막 뉴스를 보고 심각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계엄령이 터졌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많은 감추어진 문제들이 매주 드러나게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재판을 하면서 감추어진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드러나니까 알겠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되든 그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기각이 되든 더 이상 이전에 괜찮았을 것 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 까발려서 드러내버려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매주 이러한 요소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29번의 탄핵. 근데 탄핵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그 고발하고 검사하는, 이렇게 감사하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선관위를 감사하던 사람들이 탄핵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그 대표가 이제 탄핵이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대통령도 탄핵되고 대통령의 권한 대행까지 탄핵되고.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이유가 없죠. 여러분, 탄핵이 무서운 이유는 탄핵이 우선 인용되든 기각되는 상관없이 탄핵이 딱 발의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나라 주요 국가기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29명이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국정이 마비 상태. 심지어 최근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답니다. 이제 국무위원 몇 명만 더 탄핵시키면 이제 그냥 입법하는 대로 다 통과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죠. 까고 봤더니 대통령의 예산 삭감, 국회 예산 삭감이 있었고, 대통령 특활비 0원, 돈 쓰지 말라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저보고 돈 쓰지 말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사역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신방 하나를 가려고 해도 지금 돈이 필요한데 없어. 영원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고, 병장의 월급과 거의 비슷한 초급 장교들, 간부들의 월급,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간첩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산업에 관련된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중요한 정보들, 반도체에 관한 정보들이 자꾸 중국으로 노출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촬영한, 우리나라 주요 국가기관을 촬영한 그런 간첩 행위들을 실제로 잡아내게 됐는데 중국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간첩법을 개정하려고 안건을 냈지만 그것들이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대통령 탄핵 소추의 첫 번째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분의 태도. 그러니까 완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드러난 문제는 선관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불법 비리가 800여 건이고, 그리고 불법 채용이 너무나 많았고요. 10년간 너무나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문제가 많다, 친인척 가족들만 데려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관위는 원래 가족 회사야, 가족 공동, 교회는 가족 공동체여야 하죠. 선관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들.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헌재에서 여러 이제 변론들을 하면서 민노총의 간부가 간첩 행위로 잡히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민노총에 어떤 지령을 내렸었는지를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동들, 언론의 선동,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똑같았어요. 할 말이 많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너무나 많이 침투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그냥 잘 살면 되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적당히 생각하고, 전 세계 정말 그 성도 수 대비 또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정말 감사하면서 쭉 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지금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들, 더 많이 숨겨진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장을 좀 이렇게 다독여줘야 돼요. 더 많이 놀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 주신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서 이 나라를 새로운 차원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숨겨져 있었던 공산주의의 실체들을 드러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고 묵은 땅을 기경시키고 좋은 밭이 되게 해서 이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 100년 이 대한민국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아주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집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기획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우리 곽상희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집회를 열어야 될 것 같다는 감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감동이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됐고 우리 그렇게 해요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계엄령을 발표하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계획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집회에 나가서 외치는 자들이 있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3.1절로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3.1절에 다 광장으로 나갈 줄은 몰랐어요.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게 아니라 하필 그날 다 나갈 줄은 몰라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저는 이 시즌에 우리 교회 또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싸웠고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너무 이제 힘이 들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종일 이제 손을 받치면서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게 되고요.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같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장에 나가서 집회하고 거기서 선언하고 표면에 나타나서 국가의 기류를 바꾸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가 신실 쪽이 조금 아니어가지고 조금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다니엘은 아마도 그가 지각이 있던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일반적인 자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에는 약 70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언약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했지만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라는 걸 믿었고, 솔로몬이 어느 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께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 그 땅에서 지어진 성전 방향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았던 예언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매일마다 신실하게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겁니다. 졸린 날도 있었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타협함이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카이로스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70년이 거의 다 되었다 라고 느끼는 것이고, 이때는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식을 하며 기도해야겠다고 결정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언제 그 기도를 시작했냐면요, 통치 원년인데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물리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지금은 다른 데 기도한 거 중요한데 지금 기도하는 거 다른 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국가의 기류가 바뀌는 때,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류가 바뀌는 때에 있는데 지금의 금식이 너무나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딱 맞물려서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러니까 총독 셋을 뽑은 거예요. 다리오 왕이 총독 셋을 뽑고 자기의 나라 120주인가 아무튼 그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3명의 총독 중 가장 뛰어난 총독을 위에 세워서 이제 전체를 관할하게 하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도 이 정치적 권력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길 원하는데 다니엘을 아무리 생각해도 끄집어내릴 수 있는 죄목이 없어요. 여호와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없던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것이었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다니엘에게는 딱 걸리는 거죠. 타협하면 야, 적당히 타협해.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때와 시즌을 알고 있죠. 지금은 금식할 때고 타협은 없는 거예요. 타협하면 이 나라의 영적 전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유 피곤해, 손 잠깐 내려, 이렇게 하면 지는 거잖아요. 이걸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위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선언합니다. 배고파, 먹어버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3일의 금식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에 깨어있음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추수 때에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막 열불 터진대요. 잠언 말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열불 터진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즌에 주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셔서 여태까지 네가 기도했던 것들을 거두는 때가 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영적 전쟁의 시즌이고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기도할 거냐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네, 문 열어. 지금 다 보고 있어. 다니엘의 집만 째려보고 있어. 왜냐면 다니엘 한 명만 잡아들기 위해 만든 법이니까. 근데 가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하루 3번을 기도하고, 그것이 왕에게 고발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십니다. 다니엘의 대적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저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즌에 지금 저희가 와 있다라고 믿어요. 지금의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와 농도와 밀도가 다를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우리가 시위 현장에 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입술의 선포,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시즌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즌에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세요. 믿을 테니까.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믿어. 그럼 그대로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줘. 믿을게. 이렇게 순서가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우리의 순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사태들이 드러나면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낙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무너졌어. 이제 끝났어. 이제 대한민국 끝났어. 촛대 옮겨졌대야.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을 해서 이제 이민 가셨대요. 가지 마.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이제라도 금식하라고 하시죠. 왜냐면 이제라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다 아는 말씀이에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비유가 참 재밌죠. 왜 또 왜 재판관이야? 좀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왜 재판관이야? 막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극단적인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종종 드세요. 도둑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둑도 정말 인격에 문제가 있고 성품에 큰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도 자녀에겐 좋은 걸 준다. 하물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공의를 굽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판결을 계속 굽게 해요. 우리나라 실정이잖아요. 지금 선관위에 그런 많은 비리가 있는데, 부정선거 의혹부터 해서 선관위의 어떤 행태를 고발하는 고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다 기각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래요. 판사 출신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 중에 많은 퍼센트가 선관위원장 출신이랍니다. 이게 헛웃음이 나옵니다. 많이 구부러진 거예요. 이게 판결이 많이,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안으로 굽어버리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근데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에 갈 때 찾아가고, 판사가 화장실 갈 때 쫓아가고, 집에 갈 때 쫓아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주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무 감사한 것은 대학교들 가운데서 시국 선언들이 있고, 지금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시국 선언을 하려고 뭐 준비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일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곳곳에서의 부르짖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때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같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근데 경고를 하나 하세요. 믿음이 있니? 우리의 테스트는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축복을 위해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위기는 항상 기회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 정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 죽음이 맞닿아 있었죠. 항상 죽음이 맞닿아 있는 상황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족속이 다 죽을 날이 제비 뽑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바꾸셔서 유다인의 족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막 협박했을 거 아니에요. 제비 뽑은 날, 야 니네 다 죽었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뒤집어 버려 있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막 드러났어요. 이건 뭐 어찌 하지도 못하겠네? 다 드러나고 있어요. 더 드러날 겁니다. 얼마나 감추어진 게 많겠어요? 그런데 기회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제가 믿는 것은 북한의 자유, 중국, 러시아, 이런 여러 공산 진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진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 10억의 인구가 구원받을 거라는 놀라운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에 대한 표징들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표징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두 가지 견고한 진에 막혀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가 공산주의, 하나가 이슬람이죠. 주님께서 이 시즌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중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싫어요. 중국을 사랑해요. 중국 선교를 많이 갔어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예전같이 역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공산당, 이 체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자들의 인구 1억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었어요. 자국민 1억을 죽인 정권, 이데올로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단으로부터 온 게 어쩌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뽑아내길 원하신다라고 믿고, 대한민국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이것들이 드러나서 뽑혀지고 있죠. 전 세계 가운데서 드러나지고 뽑혀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김정은이 북한 군사 4,000명인가를 또 집어넣었다, 최전방으로. 너무 악한 정권이죠. 훈련한다고 뻥치고 집어넣은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도 훈련한다고 뻥치고 집어넣는데 갔더니 전쟁터인 겁니다. 악한 정권이에요. 주님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역사가 이 시즌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 일들이 이럴 때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창조를 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너는 아브라함이다 하면 모든 자손을
다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목하시고 전 세계가 집중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깨우시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케 되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외치는 외침, 기도, 예언, 선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꿀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오늘 이곳에서 주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체 위에 운행해 주시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주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셨고 빛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동일한 역사가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와 능력은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리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이 좌경화되어 있었고 또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거의 다스림 가운데 드러날 뻔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것들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수건을 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나라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고 있고요, 심지어 2030들이 깨어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까지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우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확산될수록 이 나라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광화문에서 여러 영역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고 언론에서의 보도, 또 우리의 금식, 계속 드러나는 부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 나라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역사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깨달아 알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될 때까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그냥 두래요. 그런데 추수 때가 오게 될 건데 그때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시켜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지금 이 시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국가의 어느 영역들은 이미 그들끼리에 거의 마피아 카르텔처럼 연결되어서 건들 수도 없고 수사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패역했던 헤롯을 벌레 먹어 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불의를 제거하는데 조금의 제한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추수 때가 오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꺼지지 않는 불에 모아서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드러나고 있는 가라지들 주여 이제 뽑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에 우리가 함께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의 괴계들과 이 나라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언론과 사법부, 국회,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는 이 어둠의 괴계들, 이 시즌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워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바람과 불로써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겼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손을 들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 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쭉정이들을 뽑으시옵소서. 그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숨겨졌던 불의가 있는 모든 영역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뽑아주시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대한민국 옥토밭 되게 하사 천국 복음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언약을 근거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창립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선언하고 결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이 심겨져 있고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괴계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의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수많은 간첩 행위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중국이 그 1대1로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아마 이런 장난질들을 해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선거에도 개입했던 흔적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주님이 중국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이 강제 파병을 당하면서 민심이 지금 완전히 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북한을 회복시킬 때라고 믿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격의 기회로 삼으셔서 공산주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압제당하고 있던, 사망에 압제당하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고 나라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회복해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이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질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압제받는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서 그 나라로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신뢰하오니 이때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전략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 이 흐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주여, 이전에 없었던 공산주의 진영의 강력한 추수의 역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풀어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정말 누구도 기획한 적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 영역의 개혁이 이 나라의 과제로서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져 있었던 어둠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즌, 하나님의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주는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때에 뽑혀질 자들 다 뽑혀지게 해주시고 청산될 자들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숨어서 간첩죄를 일삼던 국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이들 가운데 이제 그 가라지들을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뽑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위치에 세워져야 했지만 채용비리, 탄핵, 부정, 여러 가지 암수들로 말미암아서 그 위치에 세워지지 않았던 이들, 주여 합당한 이들을 왕들로 이 시즌에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제 개혁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즌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레미야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주님, 오늘 이곳에 예언적인 기름 부심을 풀어놓습니다. 예언적 중보를 위한 기름 부심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고 기도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넣어 놓아 주시고 믿음의 언어를 주셔서 입술로 선포할 때 오늘 천사들이 그것을 행하는 역사를 보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